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도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 사기를 진짜라고 믿었다가 사기를 당하여 땅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상황은 지켜보는 우리 모두를 화나게 만듭니다. 나도 언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당한다는 것과 사기꾼들의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요즘 보이스 피싱에 속아서 돈을 날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심지어 돈을 운반하는 전달책까지도 자기들이 사기를 당하는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단들을 종교 사기꾼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의 얘기는 항상 내가 속았다 였습니다. 이단들이 포교할 때 절대 이단인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 특히 마음에 상처가 많고 어려움에 있던 분들이 이단들의 포교에 넘어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단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포교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단들의 포교 수법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단들이 포교할 때 사용하는 수법이, 첫째는 위장 전술입니다. The tactics of camouflage라고 합니다. 이단들은 사람들을 접근할 때 절대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명하고 알려진 단체의 일원으로 선전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위장하고, 자신들의 집단을 위장할 때는 사회의 건전한 단체로 위장을 하고, 교회로 위장을 할 때는 유명한 대형 교회에 다닌다고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믿게 만드는 것이지요. 위장을 하면서도 알아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도록 애매하게 속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양의 가죽을 쓴 일이라고 하시면서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접근하여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정체를 알기 전까지는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단들이 쓰는 방법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이단은 처음부터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달콤한 거짓말이지요. 그것을 감언이설이라고 합니다. 사기꾼들이 사람을 속일 때 정말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인데도 진짜같이 말하니까 넘어가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기꾼들의 거짓말을 믿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처럼 생각하고 사기꾼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는 바로 마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단들은 종교 사기꾼들로서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거짓말을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JMS에서는 모사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도록 교묘하게 조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접근해 오는 이단들이 있을 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 이단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사람들이 가장 잘 믿는 성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싶어하고 성경을 배우고 싶어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성경을 이용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성경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짜집기 하는 것입니다. 프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프리는 미리, 폼은 짜 맞춘다는 뜻입니다. 미리 자신들의 교리를 짜 맞추고 거기에 성경을 여기서 저기서 가져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딱딱 맞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이단에 빠질 때 성경 말씀이 딱딱 맞는다는 것에 놀라고, 그래서 여기가 진리구나,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로 이단들이 사용하는 말이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든 이단들이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데 왜 신천지에 가면 이만희가 등장하고, 왜 JMS에 가면 정명석이 등장하고, 안정회에 가면 왜 안상홍이 등장하고, 여호와 증인에 가면 왜 여호와 왕국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구원파에 가면 구원파 교리가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교리에 짜 맞추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단들이 가장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34장 16절인데요. 여기서 말씀의 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의 짝이 아니라 짐승의 짝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단들은 이사야 41장 2절, 46장 11절에 나오는 동방을 한국어로 해석하여 동방에서 의인이 나오고 동방에서 재림예수가 나온다고 동방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의 동방은 이사야 시대 당시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을 잘 이용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비유로 푸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라볼릭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진짜 비유가 아닙니다. 주로 이단들은 성경을 비유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성경은 아무나 알 수 없고 말씀을 받은 사람이 풀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고 자기가 비유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려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밀이 아니라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은 이 비밀은 만대와 만세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경은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주는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경을 통하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34절인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는 말로 왜곡 해석하여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고 비유로만 말씀하셨다고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이단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되려면 구름을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올 수 없으니까 신천지는 구름을 영이라고 해석합니다. 통일교회는 구름을 사람들이라고 해석하고 JMS는 종교라고 해석하고 안상홍 증인에서는 구름을 육체라고 해석합니다. 모두 자기들의 교리를 뜯어 맞추기 위해서 단어에다가 원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들의 비유풀이입니다. 성경을 비유로 풀면 무조건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단들이 성경을 이용하는 방법은요, 이분법을 사용하여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이코토미라고 하는데 영적 해석과 육적 해석을 나누어 기성교회는 사탄교회로서 성경을 육적으로 해석하고 자기들은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귀, 성령과 악령, 진리와 비진리,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진리의 목자와 거짓 목자, 영적 교회와 육적 교회, 하늘의 일과 땅의 일,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목자와 사탄의 목자 등 이분법을 사용하여 자신들은 영적 교회요, 참 진리요, 참 목자요, 영적 해석을 하고 기성교회는 육적 교회요, 비진리요, 거짓 목자로서 육적 해석을 한다고
몰아붙입니다. 이분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들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데 있습니다. 거짓된 자일수록 자기가 진짜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단들이 포교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직통계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천국에 가서 직접 보았다든지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고 자기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단들 90%가 바로 직통계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거의 다 자기들만의 경전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고 쓴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서점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천국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며 쓴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간증들이나 책들이 다 사실일까요?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닫으신 후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사람들에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만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나 예수님의 음성이나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이단일 것입니다. 다섯째,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de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단들은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단들 가운데 자기를 하나님이나 재림예수나 보혜사 성령이라고 신격화시키는 이단들도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도 자기를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자, 선지자, 엘리야, 모세, 다윗 등 자기를 특별한 자로 만들어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 이상도 될 수 없고 사람 이하도 될 수 없고요. 오직 사람으로서 죄인일 뿐입니다. 사람은 구원자도 될 수 없고 재림 예수도 될 수 없습니다. 여섯째,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치유와 축귀를 빙자한 사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의를 당부하신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 곧 이단들로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며 상처받은 영혼들을 약점을 이용하여 미혹하는 이단들의 수법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미혹하고 있습니까? 일곱째, 기성교회와 기성교회 목회자들을 공격하며 자신들만이 진리를 전하고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미혹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고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성교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신자들이 많은데 이단의 포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성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이단에 간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교회가 회개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단들이 미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단의 포교 수법들을 잘 들으시고 잘 분별하셔서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